네, 오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년 전에 그 지역에서 이사를 가셔서 교회를 떠나신 한 성도님이 오래간만에 주일에 연락도 없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사실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도 제가 들었고요. 그 당시에 상태가 매우 중하셔서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랬던 분이 교회에 걸어서 찾아오셨으니 제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내내 제가 그분 얼굴을 봤는데 너무 밝으신 거예요. 너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건강이 많이 호전됐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제가 그분에게 다가가서 처음 뭐라고 인사를 건넸겠습니까? 건강 많이 좋아지셨죠? 제가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답하시는 속에 목소리에도 전혀 떨림이 없으셨어요. 마치 아무 일 없으신 분처럼 웃으시면서 목사님, 지난주에 내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놀라서 오히려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웃으실 때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목사님, 살면서 지금처럼 마음이 평안할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의료 기술이, 약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지금 이 시대에도 암은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로 전주에 암 진단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애써서 아픔을 감추시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심이셨습니다. 여러분, 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얼마든지 불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원망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그 두려운 질병 앞에 평안을 느끼시는 거예요. 기뻐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나에게 질병이 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나에게 있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과 저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그 능력을, 그 은혜를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제가 지금 소개해드렸던 그 암 진단 받고도 기뻐하셨던 그분과 같은 사람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몸에 질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질병이 무엇인지를 특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질병이 그의 몸에 아픔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에 방해가 됐을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질병이 있습니다. 사역하는데도 방해가 되고 몸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이 낫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병 때문에 통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매우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헌신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을 선택한 사람 아니냐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 낫게 치료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은 하나님, 이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정작 자신은 낫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좀 후회스럽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드렸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듣지 않으십니까? 절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순간에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십시오.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질병을 안고 있고 치료가 되지 않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데 기쁘다는 거예요. 온갖 박해와 곤핍과 궁핍이 기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9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곤고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바울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기뻐했는지 아시겠어요? 바울이 저 순간에도 왜 감사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지금도 나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에겐 은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고 나는 이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순간에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분처럼 내가 지난주 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지금처럼 마음이 평안할 때가 없었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도요,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이 지금도 충분하게 은혜를 붓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고난당했던 그 순간에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셨기에 나에게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도대체 이 순간에 바울이 깨달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좀 찾아보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은혜, 바울이 깨달았던 은혜 첫 번째, 고난이 은혜였습니다. 다시 한번요, 고난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바로 육신의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병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사역에 방해를 받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7절에서 이 고난, 이 질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7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내가 겸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질병,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그에게 있는 고난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아마 그냥 놔뒀으면, 아마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됐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매우 특별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는 지식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대단히 특출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았다 그랬거든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율법에 정통했던 학자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와 종교의 정신적인 지주였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탈무드에서는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말리엘이 죽음으로 율법의 영광이 끝났다, 이렇게 칭찬할 정도로 가말리엘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바울이 바로 그 가말리엘 아래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치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미래의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잘하기만 하면 어디 가도 성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박해하던 시절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갑자기 눈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닫으셨다니까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를 위해 안수하게 하니 그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영적으로도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어디 가도 누구를 만나도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할 만한 아주 교만의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하나님이 지금 자기 몸에 주신 그 육신의 가시 질병을 뭐라고 받는 거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내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라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젊은이가 1970년대에 한국에서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에 신학교 뭐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기존의 교회들에 가서 사역자로 채용되고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는 어딜 가도 받아주는 곳이 없었답니다. 오라는 곳도 없고, 물론 원서를 내도 합격되는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교회 가서 사역하는데 자기만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겠습니까? 개척하는 것밖에 없죠. 아무도 오라는 데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이 무슨 돈이 있어서 개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천막 하나를 쳤다는 거예요. 천막 하나 치고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천막 환경에 어디도 불러주지 않는 젊은 전도사가 있는 그 교회 누가 좋아서 가겠습니까? 교인도 안 오더랍니다.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이 천막 하나 쳐놓고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나를 불러주는 것도 없고, 교회는 개척했는데 오는 사람 없고. 여러분, 그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고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청년이 개척했던 그 천막교회가 지금은 한국 사회에 대단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명성교회고, 그 청년이 바로 김삼환 목사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인생의 큰 고난이라 여겨졌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평소에 연락이 잘 안 되던 분이 저를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이 생겼을 때.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찾아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은혜였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바울이 이 상황 가운데 깨달았던 은혜, 두 번째 은혜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울은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요,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저 말씀을 듣고 기뻐한 것을 보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려서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낸 사람입니다. 한 나라를 구원한 영웅이에요. 그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칭송합니다. 이제 다윗의 머릿속에는 내가 이러다가 왕이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 왕이 왕위를 계승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기해서 죽이겠다고 이 다윗을 위협하죠. 다윗은 날마다 도망 다닙니다.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울을 피해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피했는데, 이곳에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다윗을 죽이려는 대적들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인생에는요,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전한 곳이라고 피했는데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시편 57편 말씀 우리 스크린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그 함정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을 잡겠다고 함정을 판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판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판 함정에 내가 빠지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윗은 저 함정을 보고 내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불평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저 일들을 통해서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나타나는 한 가지 그 일들, 하나님은 그것들을 합력해서 모아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저 약속이 바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것이 은혜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오래전에 살던 집에 어느 날 새벽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화장실에 방범창이 뜯겨져 있고 화장실 창문이 다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로 도둑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는 전자제품을 비롯해서 물건들이 없어진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또 학교 가서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제가 그날 아침에 보니까 저희 집만 그랬던 게 아니고 저희 동네에 몇 집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건도 잃어버리고 그런 피해를 당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뭘 후회했겠습니까? 내가 왜 새벽에 그 소리를 듣고 깨지를 못했을까? 그날 왜 내가 그 소리를 못 들었을까? 왜 내가 그날 그렇게 깊이 잤을까? 하루 종일 제가 후회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깼다면 그걸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날 밤에 누워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제가 도둑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깨서 문을 열고 나가서 그와 마주쳤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가정이지만 혹시 몸이 상하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 제가 잠을 딱 깨서 그 도둑과 마주치는 것, 그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신 것도 은혜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 깨달은 은혜, 약함이 은혜였습니다. 무엇이 은혜라고요? 약함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지금 자신의 질병이 치료되지 않으니까 계속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치료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아프고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랬던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심지어 내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변했을까요?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그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시면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곳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곳에 더욱더 크게 임하셔서 그 약한 것을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이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계속 나의 약함만 쳐다보다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약한 이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구나. 내가 지금 약한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시는 때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감사가 나오고요. 그때부터는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사실은 약한 때가 많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게 많습니다. 문제에 집중하시면 그것이 불안의 조건이 되고 불평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약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한다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면 그때부터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몸이 많이 아프고 또 몸이 아프니까 군 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군대 보내셔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여기 보내셨으면 뭐 건강이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막 불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평하면서도 제가 성경을 읽는데 제가 마침 이 본문을 읽게 됐어요. 여러분, 마치 바울이 며칠 동안 못 보다가 눈이 뜨인 것처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제 약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한 때구나. 여러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픈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가 앓고 있던 통증이 없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약한 때는 약한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장 강한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얘기 하나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올해 1월 31일 마지막 날 12시쯤에 낮 12시쯤에 제가 저의 오피스에 앉아 있는데 우리 본당에 화재 경보가 막 울렸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사무실에서 나와서 막 교회 이곳저곳을 다녀봤는데 별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교회 2층을 보니까 여러분 2층이 위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뭐 그 양이 엄청났습니다. 한 30분 정도 됐나요? 소방차가 오고 그 소방차가 그 자물쇠를 끊고 스프링클러 물을 잠궜어요. 스프링클러가 터진 거예요. 그때 사진을 제가 잠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기서 물이 떨어지니까 저 실링들은 뭐 다 젖어서 떨어지고 지금 바닥이 다 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은 저곳이 지금 청소를 해서 그런데 저 실링들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서 교회가 저랬습니다. 물론 이제 공사하는 과정인데요. 여러분 저 일이 있고 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아니 지금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 남들은 평생 한번 잊지도 않은 일을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저 순간에 하나 잊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겠습니까? 약한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임하는 때라는 것. 제가 그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사진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지만 저 일 때문에 우리 교회에 늘 여러분 카펫을 갈아야 된다고 늘 말씀하셨는데 이 카펫부터 또 우리 집사님들 헌신해 주셔서 이런 앞에 또 스크린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리노베이션해서 공사를 하는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약할 때 두렵습니다. 약할 때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임하는 강한 때인 것, 그것이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